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께가 온 이 찬양이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안 했었죠?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 그 목장 찬양에도 이게 있지 않나? 반주도 틀리는 것 같고 싱어도 틀리는 것 같고 또 본인은 또 맞았다고 그래야지. 찬양을 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 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몇 번을 붙잡혀 간다고요? 3번. 아유, 잘하셨습니다. 3번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있다가 첫 번째 끌려가는 그때부터 70년이 있다가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요?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3번에 걸쳐서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포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러는데 돌아올 때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어도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같이 올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돌아올 때 지도자는 누구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룹바벨.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이 자 갑시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누가 있었느냐? 학개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학개. 그리고 나서 요 학개서의 주제는 뭐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80년 정도 뒤에 있다가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학개가 돌아온 뒤에 80년 후에 누가 또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느냐? 에스라가. 누가? 에스라. 우리 지난주에 새벽 시간에 말씀에 에스라서를 받고 수요일 본문도 에스라서를 받습니다. 에스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몇 년 뒤에? 80년 뒤에. 80년이 꽤 멀죠. 우리 유한호 장로님 나이 정도 됩니다. 그 뒤에 돌아오는데 에스라서의 주제는 에스라서가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그런데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많이 좀 타락되어져 있어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요 학계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장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데리고 오느냐? 느헤미야가. 누가? 느헤미야가. 우리 내일 새벽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봅니다. 새벽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그 본문에 따라서 새벽 말씀을 보고 새벽 말씀 가운데 한 본문을 택하여서 수요일 본문으로 삼습니다. 자, 학개서의 주제자, 처음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가 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꿈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말자,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부셔지고 불탄 성전을 세우자. 그리고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세우려고 기초를 막 닦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내일 내가 새벽부터 기도해야지, 또는 내일 저녁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 꼭 기도를 못할 상황,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기도를 못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아프던 배도 아프고 안 아프던 무릎도 아프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한 이틀 왔는데 3일째 가려니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새벽 기도가 뜻이 아닌가벼. 아니 예배를 가려고 오늘 수요 예배를 한번 가야지 이러려고 했는데 막 진눈깨비가 오니까 오늘은 수요 예배 갈 때가 아닌가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아요. 막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멈춥니다. 그렇게 해서 16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16년이 지났어요. 조금 이렇게 시작하다가 멈췄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물이겠습니까? 가끔 주변에 보면 건물을 쌓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멈춰진 건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흉물입니까? 잡초도 나고 그냥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래가지고 참 보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볼 때마다 성전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은 있어요. 그런데 뭘로 그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위로합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봐요. 전도가 안 돼.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몰라요? 자, 다시 묻습니다. 대답을 해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전도가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한호 장로님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멈춘 것은
예배와 기도가 멈춘 것이고, 예배와 기도가 멈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를 보면서 이 성전 건물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겠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임해요? 여러분 그 TV에서 그 노래 나오는 거, 뭐 드라마 볼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그때도 그럴 때도 있어요. 막 부부싸움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에서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대적과 유혹으로 우리 내에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지금은 예배드릴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단풍 구경 가야지.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어떻게 해서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경과 이런 영적인 요소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차츰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성전이 멈춰져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죠.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어디에 살아요? 판벽한 집에 산다고. 판벽한이라는 그 우리나라 단어를 그대로 말하면 판넬로 지은 집이에요. 판자로 지은 집. 판자로 지은 집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 우리나라로 볼 때는 좋지 않은데 그 이 원어 세프님이라는 나무판으로 지은 집, 지붕을 덮은 이 집은 그때 당시에는 되게 호화로운 화려한 집을 이야기할 때 세프님,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에 살고 싶어요? 판벽한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판벽한 집에 살기 원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판벽한 집에 살고 싶어요? 왜 화려하고 좋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어요? 이유가 뭘까요? 화려한 집에 살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편안하고 싶어서?
또 편안하면 뭐가 좋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하고 싶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좋은 집에 살면서 남편이 맨날 바람펴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서 자녀가 맨날 문제를 일으켜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완벽한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편리하지, 완벽한 집에 살면. 그러나 완벽한 집에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들은 그럼 불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 보면 나는 돈이 그만큼 있으면 절대로 안 그래. 그 양반의 10분의 1만 있어도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적어도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말로 그런 분들보다는 작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분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거든요. 저는 누가 죽으라고 떠밀어도 안 죽거든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선 순서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서 강건할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완벽한 집에 살아도 부부 사이가 원수만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친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요, 안 친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 내가 하나님과 친하던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는 시간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이야기 안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참 가족들이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집에 있으면서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나 틀어지면,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방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빼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부담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까요?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첫 번째,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요즘 제가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30분 저녁에 기도하고, 월, 화, 목, 토, 주일 이런 1시간씩 꼭 제가 내려와서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규직이랑 알바랑 뭐가 다르죠? 정규직은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출근합니다. 알바는요, 몸이 아프면 안 가고, 언젠가 요리 옮겼다가 조리 옮겼다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요즘 알바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치킨집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뭐가 문제냐면 알바는 청년이 문제야. 배달하는 청년이. 그때는 이런
그 배달 앱이 없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서 그래서 혼자 튀기고 혼자 배달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정규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의 정규직이 어떤 게 기도의 정규직인지 아십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정규직이 있고 새벽기도 알바가 있어요. 좀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새벽에 와 기도하고, 그리고 뭐 괜찮으면 또 안 와. 이건 새벽기도 뭐예요? 알바예요. 성경 정규직 있고 알바가 있어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성경 읽는 사람은 정규직이고, 알바는 어쩌다가 삘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성경 조금 읽다가 마는 거, 이건 알바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정규직입니까? 알바입니까? 뭐 정규직도 있고 알바도 있고 그렇지. 자, 돈을 받을 때 정규직이 많이 받아요? 알바가 많이 받아요?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직이 확실하게 받습니다. 알바는 찔끔찔끔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저한테 기도는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여러분, 기도 마일리지가 있어요. 기도하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내가 이런 걸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제가 신용카드를 씁니다. 뭐 대단한 사람만 신용카드를 쓰는 건 아니니까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국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래서 제가 1,000원을 쓰면 1마일이 쌓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을 쓰면 10마일이 쌓여요. 그래가지고요, 마일리지가 우리 하민이 낳고부터 그 카드를 제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공짜로 미국도 갔다 와도 됩니다. 별로 안 놀라네. 제가 미국 가려고 그 카드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도 사고 뭐 이런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마일리지가 쌓이면요, 티켓이 공짜예요. 세금만 내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멀리 갔다 올 겁니다. 비행기표가 어떠니까? 공짜니까, 마일리지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마일리지가 쌓여서 우리 애들이 잘 된다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애들이 잘 되고 그들이 잘 풀려나가고, 물론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마일리지가 쌓아가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고요. 기도의 마일리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모르지 뭐. 기도의 마일리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날은 다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인데 안 놀고 일하면, 그러면 그때 시간당 주는 임금을 똑같이 줍니까? 많이 줍니까? 많이 줘요. 제가 밤에 혼자 와서 기도하잖아요. 요거는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요거는 시간의 수당을 쳐주세요. 새벽기도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시간의 수당이 아니, 목사가 당연히 그때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따로 내가 내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오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제는 뭐를 포기했느냐? 제가 여자 배구 재밌게 보다가 8시가 다 돼가니까 어떻게 될까? 1세트는 어떻게 될까? 어디서 작년에 꼴찌하던 팀이 2등을 해가지고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려면 그 보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지 물론. 안 보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시간의 수당을 쳐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와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개 목사야, 시간의 수당을 쳐줄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하고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포기한 것 이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수당을 사용을 하세요. 정규적인 시간에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 또 마일리지가 쓰이지만 시간의 수당, 혼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더 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마일리지를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마일리지로 하나님께서 탁 허락하시지.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단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등한히 해서, 그래서 지금 학개서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뿐인가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낭독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찬양, 우리 금방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는 시편을 말하는 거랍니다. 찬송은 우리 찬송가 말하는 거고요. 신령한 노래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복음성가, 이것이 신령한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내 삶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지는 거라고요? 황폐해진 거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성전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학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황폐해져 있는지, 이걸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느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빌레몬서 1장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교제할 때, 그 믿음의 교제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끌고,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점심 먹고 나서 몇 분들이 남아서 전도지 만들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 허무한 거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명절 때 모여가지고 자녀들이 한 10명이 명절 때 모여가지고 언니 동생 뭐 이렇게 소송 그러면서 지들끼리 생각 묻고 막 낄낄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그렇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거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 새 할아버지는 저쪽 편에 있는 새 할아버지 유한호 장로님은 일찍 가시나 모르겠네. 일찍 가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 김호 장로님하고 새로 오신 이영규 장로님하고 김광열 권사님하고 하모니카하고 뭐하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찬양 어떻게 우리 한번 해볼까 하고 그렇고, 또 그러니까 저쪽 안에서는 한경의 원사님하고 누구하고 또 뭘 고구마를 썰어서 고구마를 찐다고 하고, 또 고구마만 쪘습니까? 고구마만 쪘군요. 고구마를 찌고, 또 윤경자 원사님 어디 가서 빵을 사오고, 이쪽에서는 우리 정순자 원사님하고 93세 대신 장범수 원사님하고 몇 분이, 또 신동분 원사님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그 전도지 만들면서 큰 언니가
막내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내 동생이 큰 언니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2세 된 장범수 권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가 보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교제예요. 우리 요한호 장로님은 뭐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못하고 일찍 가셨는데, 믿음의 교제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교제 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경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교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기도가 있고 성경이 있고 찬양이 있고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뭐를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뭘 만들었어요? 무슨 집? 반벽한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래야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살아갈 반벽한 집을 짓기에 바쁩니다. 육신의 일 하기에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관심이 없고, 특히는 세상적인 일, 거기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하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다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뒤쪽 거는 놔두고, 뭐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해요? 많이 뿌리려고, 많이 뿌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싹쓸 받아서 전대에 넣고, 이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판벽한 집을 만들어서 행복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죄고 잘못된 겁니까? 부자가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마치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판벽한 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판벽한 집에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를 해서 판벽한 집에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먹으려고 하고 마시려고 하고 입으려고 하고 싹쓸 받아서 전대에 놓으려고만 하는, 그 왜? 판벽한 집에 살려고 하기 위해서. 판벽한 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7절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여러분, 행위를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티견이고 오직 판벽한 집에 살기 위해서 뿌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전대에 돈을 넣고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판벽한 집에 살고 있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를 지금 만족하냐, 행복하냐, 평안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월요일 날
저희 장인어른 주일날인가요? 장인어른 요양병원에 계시는 요양병원에 갔다 오면서 가면서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 왜 앞에 그 룸미러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냐 물었더니 원래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교회를 갔다. 딸들이 다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택시 몰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될 때 그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택시 운전하는 것이 세상에서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묻은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팔았습니다. 자, 이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빠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내 집 짓기에 빠르면 9절 말씀에 보면 많은 것을 받았으나 적었고 그걸 집으로 가져갔으나 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렸어요. 내 집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에 먼저 판벽할 집을 나를 위하여 판벽한 집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판벽한 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 영적인 성전이 더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믿음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세워 나갈 것인지를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완벽한 집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뭐가 우선순위? 뭐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지금 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교회 짓고 이걸 말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3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의 성전이 황폐해졌음에도 육신의 완벽한 집만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